네, 우리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원어로 하면은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들의 늘 고백이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말씀이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성천하실 때 그 곁에 있던 두 천사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이 부활절이 될 때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성례도 행하고 기념도 행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혹시 내일이 아닌지 아니면 모레가 아닌지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려왔다는 것이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또 앞으로 1000년 뒤에나 오실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오실는지 우리는 2000년 동안 안 오셨다는 것 때문에 내일 오실 것이다, 모레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데 그것도 곧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금방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또 얼마 만에 다시 오실는지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한 기대였고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2000년 지나도 아직 안 오시고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런데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는 잘 모르겠고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일 오신다? 아닐 것 같아요. 그럼 1년 뒤에 오신다?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확신을 못 가지고 삽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 군데서 성경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경에 두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온 사건.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초림 때의 사건과 재림 때의 사건은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시피 불과 몇 사람, 동방박사 아니면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주변에 있던 몇 사람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후에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실 때도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오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실 때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죠. 태어날 때부터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성경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요한계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먼저 가신 성도들도 함께 이 땅에 오는데 바로 그때는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는 은밀하게 모르게 오는 게 아니고 아주 막 휘황찬란하게 천군천사 대동하고 성도들 데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뭐 때문에 오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찬송을 불렀지만 그때 천군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불릴 때 하늘에서 우리 이름이 함께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자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자는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느냐?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내용 속에는 사실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이 또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오시면서 영광이 주로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요즘 질병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지진으로, 가뭄으로, 홍수로 끊임없이 세계 각지에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쫓겨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합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질병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가난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눈물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을까?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루라도, 아니 몇 날이라도 살아보시면 참 좋겠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여기 70, 80까지 사신 분 계시지만 그런 세상이 왔습니까? 저도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제가 살아온 세월 속에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바로 그런 세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소원하는 세상,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막 영광을 누리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행복하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렸던 그런 불평등, 고통, 아픔 이런 것이 아닌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고 억압당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상 아닌 누구나도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던 공산주의 이론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내세우면서 그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평하게 함께 일하자. 그리고 함께 다 나누자. 누구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는 사람 없이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면 불평이 없어질 게 아니냐. 근데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일하는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이론은 우리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반이 그쪽으로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이 땅의 공산주의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허상에 불과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반쪽은 무엇이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민주주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서로 사랑하자, 박애. 이것이 민주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면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속에 살아왔지만 그 속에 아픔과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고 살아왔었습니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사회주의도 인간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정치가들이 나서 내가 되면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큰 소리 치지만 단 어떤 누구도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절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된, 죄악으로 가득 찬,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 그 세상은 탐욕이 가득 찬 세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들이 평등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능력 부족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싶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된 세상은 절대로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살다 보니까 힘없는 자는 무시당해야 되고 약한 자는 천대받아야 되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은 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받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바꿔놓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인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과 낮이 없는 세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낮은 기쁘고 좋은 걸 뜻한다면 밤은 어둡고 힘들고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 오직 환한 밝은 세상인데 햇빛보다 7배나 밝은 세상. 요한계시록 21장 3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있죠. 황금보석.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금보석과 수정 같은 맑은 옥으로 된 곳.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도 아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불공정,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억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억압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소외당하는 사람, 외로움 다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만 주시겠다 약속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도 다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다 살아났어요. 그런 세상에서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되어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성립하지 않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뭘 말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니까 죄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심판하는데 이 죄에 대한 심판, 죄의 값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불과 유황못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곳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음을 통해서 심판받아 가는 사람들이 갈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돼요. 불과 유황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그런 황금과 보석과 옥이 넘치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 해결하는 방법, 성경은 오직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죄값을 치르는 것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내가 가진 이 믿음,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사함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변함없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 가지고 변하지 않고 산다는 게 쉽지를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믿음대로 살고 세상에 난 휩쓸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니까 세상을 버려야 된다. 세상에서 힘든 일이 너무 많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역사를 돌이켜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됐고, 매를 맞아야 됐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고,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끓인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땅에 생매장을 당해야 됐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기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믿음이 안 흔들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내 믿음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힘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오늘 내가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1년 뒤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한 10개월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2달 전부터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러면 내가 숨 넘어가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게요. 지금은 안 갑니다. 그것이 불신자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주님 오신다면 우리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예배니까 얼마나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님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온다고 믿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믿고 사십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주님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정의하기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속죄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미 세 개를 다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도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수억의 성도들이 오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수억의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